토요 묵상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욥기서 2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중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말입니다. 이 소발의 말은 욥기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세 번의 논쟁 중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소발의 말에 대한 대답을 21장에서 욥이 대답함으로 세 친구와의 두 번째 논쟁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 소발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잘 들여다보면 소발의 신앙관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를 쌓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사고에서 그의 신앙이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어느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 이전의 시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무엇을 기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내일 보시게 될 21장의 본문을 보면 욥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발과 욥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면 욥은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보았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에 주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루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정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소발의 첫 번째 말과 또 두 번째 말을 비교해 보면 변하지 않는 태도를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자신이 옳다라는 관점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쯤은 내가 더 잘났다라는 뽐냄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욕망은 잠잠히 있다가도 어느 날 용솟음 치듯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할 때입니다. 남이 무엇라 하여도 내 생각의 확신, 그것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소발은 과연 어느 관점에서 오늘 읽은 이 욥기 20장에 드러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소발의 관점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속담의 말처럼 악인의 결과적인 모습이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발뿐만은 아닙니다. 앞선 두 친구의 모습에서도 비추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가 이것을 욥 또한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자신에게 놓인 이 고난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가진 욥과 세 친구들, 당시 욥이 살던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확하게 율법을 제시하거나 명령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대단한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 그 시선을 사회적인 곳까지 두는 것을 2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과 고난, 환난 등이 이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때로는 불경건한 사람이 일생 동안 풍족하게 살아가고 경건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삶만 묵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인 어려움들, 경건한 삶을 살지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악인이 당하는 형벌의 결과인 것인가 혹은 무고한 자의 시련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소발과 욥은 또 앞선 두 친구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고통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무고한 자의 고난과 함께 사회 구조적 시각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이 형통함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신이 고난을 당해보니 이 고난의 무게와 그 짐이 만만치 않음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한 이 마음들을 경건한 삶을 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게 주어진 문제와 또 어려움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원인을 찾기에 급급한 마음에 더욱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이 소발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모습처럼 더 넓은 곳까지 바라보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소발은 고통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은 19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을 통해 보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시원한 말입니다. 악인들에게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사회가 정의로 충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발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내 초조한 마음이 또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의 모습을 보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보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빨리 말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 욕망이 솟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조심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을 통해 자기 확신을 갖기가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을 인정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욥이 생각한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지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날은 추워지고 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배부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돌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